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을 뵈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자, 또 옆에 사람 보고 오늘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신명기를 다루었습니다. 신명기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신명기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없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몸에 걸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서울에 아파트도 많고 연립주택도 많고 그러는데 만든 사람이 없는데 저절로 어느 날 생기졌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사는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사람들이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양은 누가 만들었고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느냐? 2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센터에서 크게 발표했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 그분 쭉 읽어보니까 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우주가 영원 전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갖고 돈 벌기 바빠서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가 영원 전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천체 물리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몇 초 걸렸느냐? 10의 38승분의 1초 만에 이 광활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우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도 없었고 태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란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지 않고 우주 만물에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안 하셔? 지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자, 태양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은 영하 수백 도로 내려갑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지구가 태양에 조금 가까이 가면은 다 타 죽어요. 뜨거워서. 지구가 태양에서 좀 멀어지면은 다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기 적당한 위치에다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숨 쉬지 않고 10분 살 수 있는 분 손 들으세요. 숨 쉬지 않고 10분 살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산소는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이 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논과 밭의 오곡백과 누가 만드셨어요? 4년 전 대답 안 해? 기분 나빠요? 하나에서 10까지 생각해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아멘? 내가 100년 전에 이 땅에 없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 있다 오셨냐고? 모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을 말씀 보면은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라 너를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창조하신 여호와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는 형체도 없었어요. 뇌도 없었어요. 눈도 코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장육부 없었어요. 10달 동안에 뇌를 만들고 눈과 코를 만들고 오장육부를 만들고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10달 단위가 쏙 나왔다고. 누가 창조하셔서? 아멘?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나와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남편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손자 손녀 주시고 아멘? 생명의 주인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인간은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곰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요. 아멘? 자,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특별히 제일 감사한 건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 감사할 조건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신시내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할레이 프렉터란 사장이 세웠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이면 꼭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입술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회사가 원했던 비누가 아니라 엉뚱한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직원은 본인의 실수로 회사가 공경에 처한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프록터 사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실패도 감사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엉뚱하게 만드는 이 제품을 분석해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누가 물에 뜬다? 목욕할 때 좋겠네? 그래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는데 그 비누가 무슨 비누냐? 아이보리 비누예요. 그게 세계적인 제품이 되었어요. 아멘.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결국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릅시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패배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박국의 선지자의 기도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래요. 영국의 수필가요 전기작가인 아이잭 월튼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전라북도 군산에 미군 비행장이 있죠. 그 옆에 옥봉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 공군 군목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 옥봉이란 마을에 강력하게 비치는 거예요. 꿈에. 꿈을 깨고 나서도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꿈에 보았던 그 동네를 찾아간, 진짜로 꿈에 보았던 그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이. 그래서 찾아갔더니 보통 집이 아니라 거기는 거지들이 사는 움막집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그 움막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외아들이 거기서 움막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움막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에? 찬양들 한마디 안 해요. 움막집에서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에? 에?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엄마하고 아들은 움막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군목이 가서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목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어머니하고 거지 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넉마주에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어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논의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뭘 바칠 거냐? 엄마하고 아들이 상의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넉마주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준비했던 돈을 몽땅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꿈에 보여주신 겁니다. 군목이 임기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교회 가서 간증 시간이 있어서 간증했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그 대한민국의 그 군산 비행장 옆에 어떤
조그만 음악집에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의 그 교회 집사님이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누구한테 이 농장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해갖고 군산에 있는 그 아들을 불러다가 후계자로 삼았어요. 엄마도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아멘.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는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아멘.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네?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겠냐고요. 부부가 만나갖고 서로 쳐다보면서 하고 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어쩌다가 재수없게 당신을 만났냐. 이런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네? 부부가 서로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어쩌면 당신같이 좋은 남편을 좋은 아내를 주셨는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주님께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부모님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손자 손녀 주시고 또 건강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감사 조건을 더 큰 걸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위암입니다. 몇 달 살지 못하니까 죽음을 준비하시오. 농부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나보다 더 못된 놈도 많고 나보다 더 죄진 놈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위암에 걸려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감사의 소리만 들으신다. 이 농부가 원망이 쏙 들어가고 무조건 감사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싹 건강해졌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